한번 따라해봅시다. 천국과 지옥. 언젠가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이런 설교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래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받아라, 충성해라, 그런 설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왜 우리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생각이 그런 뒤떨어진 설교 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건 죽음 후의 문제인데 뭐가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이야기 하느냐, 아마 그런 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 삶에 가장 현실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내게 가장 시급한 설교가 어떤 말씀일까? 아마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현실적인 설교는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스스로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스스로 한번 여러분 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26일 날 이웃 나눔 예배,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 한번 따라,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가는 것이다. 안 죽었으니까 우리 안 갔지, 그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참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럽게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죽어서 살고, 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한 부자는 어때요? 자색 옷이라 말은 화려한 이런 삶을 사는 걸 비유하거든요. 고운 배우도. 그래서 날마다 뭐요? 호화스럽게 즐겼더라. 저는 태어나고 국내에 특급 호텔에 처음 가봤어요. 그건 70년을 살면서 특급 호텔은 처음 가봤어요. 요주갱이더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추석 선물로 하나를 끊어줘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자고 왔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사람. 내 머릿속에 다 계산하니까 하룻밤 자고 이렇게 밥 먹고, 밥 한 끼가 84,000원 하대요. 우리는 겁이 나서 바깥에 나와서 15,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둘이 데려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100만 원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들 우리 생활비인데. 근데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세상은 이렇게 요주갱이구나. 나한테 이 100만 원은 한 달의 생활비인데 저들에게는 하룻밤에 자고 가는 식사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세상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반면에 오늘 보니까 여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부자와 대조적으로 너무 비참하고 죽지 못해서, 그죠?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불공평함을 볼 때 잘 되어야 할 사람은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부조리를 통해서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서 심판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칸트는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무도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있다고 믿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를 보고 이랬어요. 여러분, 거지도 부자도 죽자마자 바로 간 곳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한 날에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죽은 날짜는 없으니까. 거지 나사로의 육신의 삶은 어때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고통의 세월이 있고 어쩌면 거지에게 죽음은 뭐예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나사로의 삶은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먹다나 버린 것 주워서 먹어야 했고 몸에는 종괴가 나가지고 질병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아파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삶이 오늘 나사로의 삶이었잖아요. 그 나사로에게는 죽음은 뭘까요? 이 고통에서 해방이고 절망에서 해방이고 가난에서 해방이고 사람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해방이에요. 아멘. 나사로는 죽음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호화스럽게 절개들었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좋은 세상 내가 왜 죽어? 그러나 죽음은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삶은 불공평하였는지 모르지만 죽음만은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거지는 죽은 후에 어떻게 육체의 시신이 장례되는지 기록도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말로 표현하면 아마 길가에서 거지가 죽었으니까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차에 싣고 가서 이런 돌이 화장터에서 화장해가 버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장례되는지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22절에 보니까 부자는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다면 죽어서 장사되면, 이 장사됐단 말은 뭐예요? 거창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부자의 장례하는 날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이고 온 마을이 요란했을 거예요. 이런 동남아에 가보면 묘지가 우리같이 이렇게 쓰는 게 비석을 세우는데 중국 사람들은 죽은 묘지도에 그 창에 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부의 상징이죠, 죽음도. 아마 이 부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부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어쩌면 자신의 무덤도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맹불운에 가보셨어요? 단감동에 가면 그 옛날에 동맹목재 회장이었던 누구 있어요? 그 불운이 자기가 죽기 전에 돈을 들여가 만든 무덤이에요. 절간이 거창하게. 아마 이 부자도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부자의 죽음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장례식에 거행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반면에 주변 사람도 모르게 죽은 거지 나사로는 쓸쓸하게 이름도 없이 하며 장례가 치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땅 위에서 벌어졌고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땅에서는 부자의 장례식은 하루 했고 거지의 장례식은 이름도 없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오늘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이랬고 또 반대로
여기 부자는 죽어서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랬습니다. 땅에서는 부자와 거지의 장례식이 너무 대조적이고, 하늘에서도 부자의 죽음과 거지의 죽음에 그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들은 죽음 후에 한 사람은 영광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고통 중에 던짐을 받았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은 너무 다른 곳이구나.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육신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즉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 영혼이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의식. 이 말은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게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러분을 때리면 아파요. 왜 그래요?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기분 나빠요. 그것은 의식이 살아있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면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죠? 영면이란 말은 영혼이 잠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이 잠들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나 무신론주의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제가 보겠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랬어요. 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부자의 모습에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느낌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깊은 영면 잠속에 멈춰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 교리처럼 육신이 죽을 때 영도 함께 소멸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오늘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부자의 영혼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여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지금 거지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사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너는 이 부자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영적 세계인데 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괴로움을 받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영혼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위로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그곳에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걸 못 느끼겠죠. 반대로 지옥을 소개하는데요, 지옥은 불이 타고 있는 곳이라 소개하는데,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지옥에 대해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그다음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신약에 와서는 이 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래요. 이 지옥에. 마태복음 25장 3절에는요,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지라 그래요. 이러면 의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다는 이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육이 죽으면 영혼은 의식이 있어서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똑같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 영혼이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살 때처럼 똑같이 그 영혼이 느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즐거움도, 지옥에서 불꽃 같은 괴로움도, 아픔도, 고통도 그 영혼들이 느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부자가 이럽니다. 불러 아뢰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발 찌어가지고 내 해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말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고막 감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똑같이 우리 영이 그 의식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은 의식이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혼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을 느끼는 딱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속에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좀 찌어가지고 나를 좀 이 고통에서 시원하게 해주라고 호소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대조적인 곳이지만 사람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살 때처럼 천국과 지옥도 늘 영원토록 무엇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은 어때요?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유네스를 주장합니다. 죽음 후에 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유네스리예요. 이 유네스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뭐요? 49제를 드려요. 죽은 후 49일 만에 큰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49제를 드린 이유가 뭔가요? 49제를 들어주면 지옥에 있던 영이, 떠돌아다니는 영이 극락완승한대요. 극락이란 말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좋은 곳으로 그 영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 후에도 기회가 있다. 이 말에 사람들이 쏘가서요 많은 돈을 들이고요 지옥에서 그 영혼이, 자기 부모 영혼이, 형제 영혼이 천국 가도록 수천 수백만을 들여서 49제 불공을 드리 성대한 제사를 불교에서는 드려요. 한때 천주교에서도 뭐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잖아요. 사람이 지옥 가 있을 때 이 면제부를 사가지고 사면 좋은 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장사했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삶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 세상에 돈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데 못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인가요? 죽음 후에 영혼의 세계에도 이 세상에 돈이 통한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9제를 지났는데 한국 돈만 통하고 달러는 안 통하고 이렇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힘도 통하지 않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에게 수많은 쏘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죽어서 49제를 지나면 극락왕생하는데 왜 사람에 따라서 49제 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아야지. 그럼 어느 사람은 수천만 원 내야 올라가고 어느 사람은 수백만 원 내도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은 좀 깎아주는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천당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서로 악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죽음 후에는 무엇을 가지고도 다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은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이고, 천국은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이미 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49제 불공을 드린다고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은 다 천국 좋은 곳에 갈 거야. 천국도 아래목에 따뜻한데. 그러면 천국 가도 없는 사람 어때요? 저 윗목에 추운데. 그런 천국 지옥은 없잖아요. 천국은 천국이지, 지옥은 지옥이지, 뭐 따뜻한 천국, 추운 지옥. 불교에서는 추운 지옥이 있어요. 오늘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서 갔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갔을까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면 지옥 간다면 이 땅에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 다 지옥 가게요? 부자인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는 영혼의 무관심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지옥 온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아브라함이요, 나는 나사로를 죽이지도 않았고요, 나사로가 자신의 집에서 얻어먹을 수도 나는 배려했고요, 나는 하나님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옥 온 건데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자선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했고요.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도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부자가 지옥 간 것은 자선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부자처럼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고 있을까? 우리 양산에는 36만 5천 명이 산대요. 그런데 양산에 죄송하게 기독교인은 7%. 40만 잡아도 2만 1,000명.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향하여서 열심히 지금 현재 다른 밖에 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이웃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무관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지옥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없다고 말한대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심리학자 말에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고 하는 잠재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지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느냐? 여러분,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겠어요?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감옥 없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안 가도 될 사람은 감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감옥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랄까요?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영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랐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아무도 못 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라? 회개하리다. 다시 말해서 뒤돌아섬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잘못된 삶에서 방향 전환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 지옥에 왔다는 사실을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나는 지금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어제 뉴스에 내가 가서 사진 찍은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넘어져 죽었다 뉴스 나왔어요. 단락에서. 우리나라 같이 안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개념을 가지고 막 한국 사람도 돌아다니거든요. 이러면 절벽인데 사진 찍기는 좋아요.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줄 알았으면 사진 찍으러 안 가죠. 오늘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은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 문 앞에서 하나의 간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적어놨는가? 오직 회개한 자만 들어오는 곳.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자만 들어오는 곳.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교회 왔는가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삶에서 예수님께로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분명하다면 내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분명하다면. 오늘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거짓 나사라는 이름은 분명히 오늘 등장을 하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부자란 말만 하지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은 거짓 나사라 이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저희 즉 거짓. 이름이 거짓일 거예요. 그러나 부자 이름은 분명히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누가 거짓 나사로 이름에 관심을 두었겠어요? 거짓 나사로는 자신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피하고 싶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고 했고, 또 부자 역시도 뭐요? 돈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투자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었을 것이고, 친밀감도 보였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웃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은 생명책에 없어요. 나사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이름은 생명책에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지옥에 온 부자는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말해주라고 부탁합니다. 부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요. 안 믿었겠지요. 막상 죽고 보니 지옥과 천국이 있네요. 늦었지만 그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 왔지만 아직 죽지 않고 저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간들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내 형제들에게 나사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주라고 부탁을 해요. 아마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에 와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면 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좀 다시 보내주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내가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오늘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옥에 안 오게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믿었겠죠. 그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뭐. 우리들이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는 뭐 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보면 어떤 사람은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이 사람아. 니나 잘 믿어. 천당이 어디 있어? 그건 사기야 사기. 여러분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그들 말도 맞기도 틀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부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부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왔지만 내 형제간들이 이 고통스러운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간들 데려가고 싶잖아요. 만약에 나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행정관을 안 하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지금 이제 성령대로 분명하다면 지옥 가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위들, 내 며느리들, 내 형제간들, 내가 와 있는 이 지옥 같은 데 안 오도록 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부자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간들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에게 가서 아우 내가 죽어서 보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더만 돌았는가 봐 이럴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 전한다고 저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자가 소리치며 간구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지. 이 모세는 뭐요? 성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 세상에 성경도 지금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안 가도 세상에 지금도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통해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전도의 중요성을 오늘 이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기에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서,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내 행제관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지금 이 애침이.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또 나름대로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 나사로시야.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배려를 했는데 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왜 한마디도 나에게 말 안 했노?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내가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냐?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멘, 나사로에게 언제 내게 그런 말할 기회를 줬느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좌우지가.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이 가던 세상의 삶에서 뒤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뒤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못 오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서게 하는 건 누구 해야 돼요?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부자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고 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해주는데 안 믿는 것은 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죄는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애치는 것처럼 세상에 5네 형제가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게 해주라고 하는 이 애침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문제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죄는 없어지잖아요. 엄마, 아빠, 천국과 지옥이 있어. 누나, 오빠, 동생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아직 안 죽었으니까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다면 있는 거야. 가던 길을 그들이 뒤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